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열왕기상서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욕심이 부르는 죄와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실까? 하나님은 어느 편이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 3일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서 21장 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욕심이 부르는 죄와 사망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우리나라의 전국을 생각해 보면은 한 3000년 전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자꾸만 대자비처럼 떠올라서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는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라는 가정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12월 3일 계엄 사태 그 상황을 한번 가정법을 생각하면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2월 3일 그리고 밤 11시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날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날을 누군가에 가서 물어서 정한 날이라면은 그래서 12월 3일 해시라고 누군가가 점지해 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또 엉뚱하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헬리콥터가 계엄군을 실은 수송기 헬리콥터가 훨씬 더 일찍 만약에 국회의사당 뒤편에 내려앉아서 계엄군들이 미리 점령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야밤이지만은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와서 계엄군들과 마주쳐서 그들을 정하지 않고 막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따른 의결 종속수를 이르기까지 모이지 못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봅니다. 그러면서 크나큰 불상사가 없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일어난 상황에서 큰 불상사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민 편에 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 발생된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는 이미 발생했는데 이후에 상황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나큰 충격에 빠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때에 환율이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함으로 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가 당연히 따라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는 둔화되면서 경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말의 경제를 너무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때에 더 힘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려면 정치적인 안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빨리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질서가 잡히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빠져나온 외국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혼란할 것 같은 우리의 질서들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재편되어서 잡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엄은 해제되고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은 아직은 헌법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석 국회의장이 탄핵 가결을 선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려를 하십시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맞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미래는, 그리고 우리의 희망 국민 속에 있는데, 국민 속에 있는 미래와 희망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기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엄이 발생했는데 평안이라고 그러십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리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1차 그 탄핵 가결이 국회의원들의 의결 정수수가 200명이 미치지 못해서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었을 때, 그 다음날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의 사장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 어느 편이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죠. 웃으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면서 그래. 그래서 즉 목사님은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말씀이어서
저는 이때는 분명히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성한 이유를,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찬성할 이유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은 그러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위법이 범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될 것이라고 법과 절차를 장황하게 설명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들은,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두리뭉실합니다. 잘 얘기를 안 하고 이쪽도 잘못이고 저쪽도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내 생각 이전에 내가 어느 진영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보셨을까? 그 기준은, 즉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그런 것인가 분명히 평가하고 우리는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 586장 보면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결단할 때는 것은 선택입니다. 즉 진리와 거짓이 싸울 때, 그 성과 악이 싸울 때, 그리고 대의와 소의가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다고, 내 편에 섰다고 저는 항상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적 입장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 예문에 아니오면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대통령은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 상태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이후의 수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들만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세계가 이번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선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하는 나라에서 21세기 이 시대에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됐다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장갑차를 시민들이 맨몸으로 가로막고 연약한 여성이 계엄군의 총불을 붙들고 부끄럽지 않느냐고 항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계인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한국인들의 기백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초등학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위 현장에 나와서 마치 비폭력으로 시를 축제처럼 즐기는 그 모습 속에서 세계 사람들은 또한 깜짝 놀랍니다. 시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서까지 기부해서 선결제하여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운 날씨 뜨거운 커피라도 마시라고 커피를 선결제해서 마시게 하고, 손시렵다고 핫팩을 나누고, 그리고 앉을 깔개를 나눠주고, 어느 어떤 사람은 빵을 1000만원치나 구워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나눠주고, 먼저 선결제를 해줘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성결제를 해주고 있어 기부 문화가 줄을 이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계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시군중이 저렇게 질서 있게 축제를 즐기듯이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리가 얼마나 깨끗이 됐던지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국인들 미쳤다고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뜻에 미쳤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했지만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이 얼마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증거되고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강남스타일, BTS, 그리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런 영화가 노벨 문학상, 그리고 심지어 프로야구 기아구단의 응원 치어걸들의 삐끼삐끼 춤, 그게 기아의 투수가 상대 타자를 삼진시켰을 때 상대 타자를 야구르게 하는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안무를 하는데, 그 춤을 출 때 신발 바닥에 미끄러지는 소리처럼 나는 삑삑 소리를 따서 삐끼삐끼 춤이라 했는데, 이 춤이 프로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을 넘어서 세계의 젊고 늙은이를 떠나서 모두가 그 챌린지에 참석해서 삐끼삐끼 춤을 추고 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보니까는 시 현장에서 아파트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아니, 저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칼퇴숲을 지나서 그녀가 기다리는 아파트밖에 모르는데, 아파트 하면 손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가 뭔가 해가지고 사실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블랙핑크 4인조 걸그룹의 그 리더 보컬이고 리더 댄서인 로제가 미국의 브루노 마스가 제가 누군 줄 알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21세기의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더라고요. 같이 협업을 해서 아파트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이 아파트가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 젊은이들이 술 마시면서 술게임입니다. 손을 이렇게 겹쳐가면서 몇 층 하면 그게 걸리면 그 사람이 술을 마시는 술게임에서 착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가 빌보드 차트에 이미 상위했고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한류를 지금 현재 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이 하면은 음주문화까지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주류 회사의 주식이 또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술 문화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은 다릅니다. 이번 시대에 200만 명이 넘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만 명의 시군중이 축제하듯이. 그리고 옛날에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어떤 그 촛불 집회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야, 저 촛불은 금방 꺼져,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는지 이번에 보니까 전부 형형색계의 모양과 색깔이 다른 응원봉을 들고 와서 흔들어야 되는데 야간에 장관을 주릅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젊은 어머니들은 어린애 유모차에까지 끌고 나와서 그곳에서 시위를 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시위 군중 속에서 작은 사건 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그 뒷정리를 얼마나 깨끗이 했던지
놀랐습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비록 21세기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세계인들에게 어찌 보면 잠시 한국이 저런 나라에서 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후에 가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 정직하고 근검하고 부지런하고 질서 있고 이러한 것들이 세계 시식이 각각 시간 송출된, 방송으로 송출됨으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세계를 향해서 지금 겸사 때문에 관광, 즉 방문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한국으로 놀러 오세요 하고 애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한국으로 놀러 오세요, 한국이 얼마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질서가 잡혀 있는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향해서 한국에 투자하세요,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하고 우리는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년만 지나면 국민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번 기회에 누가 어느 편에 서서 국민 편에 서 있는가, 대의를 쫓는 것인가, 정의 편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을 해서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해야 될 때에 그것을 기억해서 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이번 기회로 해서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말씀의 이웃가게에서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여호사밧이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여호사밧을 향해서 책망하던 에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후 선지자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이 변해서 재판관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면서 재판관들에게 정직한 재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잘못된 왕에게 예후 선지자가 책망을 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것, 불의한 것, 불법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 정치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영의 문제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아다리 교회에서 계시록에 보면 두아다리 교회를 위해서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한국 교회가 혹시라도 시대 조리에 흐르는 이상한 것을 용납하고 그것까지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죽했으면이라는 말로 양비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사무엘상서 13장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두고 있는데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질 않습니다. 앞에 블레셋 군대는 구름대같이 많은데 사울의 병사와 백성들은 도망을 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사무엘이 오려니 하니까는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말로 만나면은 사무엘이 기한내 오지 않았으니까 저들이 전쟁을 곧 집어 우리를 삼킬 것 같으니까 아니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 않느냐.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상황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제사를 지는 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왕이요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망령된 일이 뭐냐, 옳지 아니하는 일,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했다고 책망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지만은 아시겠지만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로마의 법철학자 키케로는 지혜와 정의와 용기와 절제가 순서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지도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세계방향의 열강 가운데 이제 지도자가 어깨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롭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한 용기와 절제가 정의감에 투철한 그리고 겸손한 자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가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말하자면 강같이 흐르게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깨달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깊이 있게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